할렐루야,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묵상 생활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지역에요,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13일 주일에 14명이 되었죠. 왜 그런 거 살펴봤더니 동충하초 설명회에서 다수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 보았더니 월요일에 4명, 화요일에 0명, 수요일에 4명, 목요일에 2명, 금요일에 2명 등 그 이후로는 좀 잠잠해지는 듯 합니다. 이번 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2021년 초에 백신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름 전에는 이 백신이 전체 공급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2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뉴스를 접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은광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내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을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미래를 하나하나 조직적으로 대외적으로 준비를 하는,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 잠시 멈춤이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이 시그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끝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지만, 그럼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과 고민이 많아지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담임 목사들은요, 가을이 되면 살살 그 다음 해 목회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2달을 준비를 해서 11월 달에 정책 당회라고 하는 것들을 하죠. 그래서 그 내년에 계획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겐 큰 이슈가 2가지가 있죠. 물론 첫 번째가 이 코로나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2번째 이슈는 교회 건축입니다. 이 2가지 이슈들 속에서 2021년 계획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내년까지 이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니 머리가 좀 정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죠. 지금까지 선하게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우리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결론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목회 계획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은광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말이네요. 평안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거룩한 주일 내일 모두들 함께 반가운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요, 맡김입니다. 찬송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묵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잘 맡기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늘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는 잘 맡기지 못합니다. 잘 맡기지 못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입니다. 정말로 주께 맡겼다면 염려할 것이 없을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말로는 맡겼지만 머리로는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삭의 죽음과 야곱의 12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까요? 이삭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 생각하여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 에서와 야곱은 서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 에서와 야곱의 슬픈 역사는 어쩌면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생긴 조급함과 염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이 12아들은 문제도 많고 실패도 많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기는 하였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그 맡겨드린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 같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자신의 일들을 부모에게 맡기죠. 부모가 자신을 보호하고 잘해줄 것이라는 그 부모의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모, 자식 간의 신뢰는 아이를 안정되게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잘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맡긴다면 내가 손해를 보거나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생기면 맡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맡김은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맡길 수 있게 되고 맡길 수 있게 되면 평안한 삶을 살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과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믿음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평안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